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사랑해라, 복종해라. 그 다음에는 경외하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가정은 신비한 존재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네들아, 순종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엿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며,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 보통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 되는 달이라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명받고 하나 되는 일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한 달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쯤 나이가 되면 어버이가 안 계신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식들은 우리의 부모를 떠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버이를 생각할 때도 좀 힘이 들고 자식들을 생각할 때도 힘이 든 나이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정상적인 길을 걷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이 시간은 어차피 서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자녀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녀가요, 부모 안에서 이 세상에 나오기 전 10개월을 부모 안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 부모의 수라에서 20년, 30년 지나게 됨을 봅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부모를 떠납니다. 떠난 후에 부모는 그 자식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 속에 있던 자식이 나와서 부모와 같이 살다가 부모 곁을 떠난 후에는 부모의 가슴 속에 자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자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모를 주님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주님 안에 이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식이 진정 부모님에게 효를 하고 싶거든 부모를 주님 안에 모시고 들어와서 부모가 주님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용돈도 주기도 하고 모시고 이것저것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를 주님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부모가 쉼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이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이 세상에 주없이 살 때 외롭고 힘들고 불안과 조조와 죽음의 공포와 죄로 인한 고통과 고민 속에 부모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가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안으로 부모를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 밖에서 살아가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1년이 흘러가고 그리고 1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 바깥에서 살고 아들은 주 안에서 삽니다. 어머니는 주 바깥에서 살고 딸은 주 안에서 삽니다. 어떻게 효를 합니까?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주 바깥에 있는 부모는 주 바깥의 것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만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것만을 자식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주 안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나 또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정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많은데 주님 바깥에서 우리 어떤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가 주님 바깥에서 살고 있다면 오늘부터 금식을 하든 울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주님 안으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주님 밖은요 지옥입니다. 주님 바깥에 살던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거는 기다릴 수도 없는 겁니다. 죽자마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어머니가 죽었다고 뛰어 달려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좀 교회를 다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간 거예요. 몰라요, 잘. 안 믿다 갔으면 뭐 보나마나 지옥이죠. 근데 옛날에 믿다가 지금 안 믿는 것처럼 살다가 갔다. 그거 잘 모르죠. 그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 우리가 다가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점이 오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시간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앞에 복음 제시와 구원 초청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다가 무슨 소를 한다고 애쓰고 노력을 했다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어디 간지도 모르는 그런 황당한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시작이 시작이라는 것은, 그게 시작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지 않은 상태 바깥의 우리의 삶은, 그리고 가정을 벗어난 우리의 삶은, 그리고 가정을 떠난 우리의 삶은 도대체 그것이 그런 삶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부모에게 불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나가서 사는 삶이 옳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옳지 않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너무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 공경이라는 말이 우리 살면서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산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산 적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내게 줄 말씀이요, 그리고 준비했던 말씀이요, 마음속에 두었던 얘기들을 우리에게 할 때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하고 그것이 네가 잘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잘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에서 못할 거 잘 알죠. 부모 말씀 잘 안 듣는 거, 순종 잘 못하는 거, 공경 못하고 사는 거, 그거 뭐 환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형통의 축복을 매달아 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관계 공경해라, 무겁게 생각해라. 말하면 무겁게 생각해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안 된다거나,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막힐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불통할까? 그러면 돌아서서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내가 아비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는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빼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왕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노인들이 돼버리고 만 경우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수준도 마치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 어머니를 옛날 어머니, 그 아버지를 옛날 심 있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우리가 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 끝까지 성경은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주님이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시간까지 그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 계실지인데 그분에게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것이요, 내가 잘 되는 길이래요.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 내가 잘 되는 길이래요. 그게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길, 형통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부모 공경에다가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 그 축복을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 장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떤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장수의 축복을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너 생명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의 책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짧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효한 자식을 만들면 부모가 자식을 불통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내 자신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요, 불효자 쉽게 만듭니다. 하늘 아버지의 불효자, 이 땅에 보이는 부모 불효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향해서 교육을 시키길 원하시는데 그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식들에게 쉽게 얘기합니까?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뭔가 다시 그 얘기를 입에 놓고 그 맛을 보고 자식에게 말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팍팍팍,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자식에게 퍼붓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아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다 그래. 아주 듣기 좋아하는 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기다리는 이야기, 듣기 좋은 얘기. 예, 잘했다. 예, 참 잘했다 너. 이거 참 듣기 좋아한대요. 너무 좋대, 그 얘기 들을 때. 애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있대요. 엄마 아빠한테 공부 좀 해라. 너 뭐하냐? 학교에서 마치 선생님한테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제일 듣기 싫대요.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없이 공부만 잘하게 만드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자식들에게
공부 잘할 것에 대해서 닥달합니다. 뭐 주일이고 뭐고, 야 좀 쉬어라.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좀 쉬어라. 지금 네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 바깥으로 부모가 내쫓아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바깥으로 부모가 내쫓아버렸어요. 그래, 공부 그렇게 잘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에게 효하고 부모에게 효 잘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바로 당신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부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어떤 그 부모의 사명, 어떤 그런 사명감, 이런 거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자식들을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식들이 과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자식들이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이 무능한 자식, 죄와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식, 그리고 조금만 일해도 주눅이 들고 낙심하는 자식, 세상 것 없으면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식, 직장이 빨리 안 되면 불안에 떠는 자식, 남보다도 월급이 적으면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자식, 돈이 조금 없으면 동창회도 나가지 못하는 자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나 구원의 가치나 영생의 가치 없이 우리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리고 반대로 믿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전혀 없고 짧고 경점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죄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자랑하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그런 자식에게 가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뒤늦게 얘기해도 듣지 않는 자식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뒷부분도 앞부분이 중요하죠. 주 안에서 순종해라. 못해야죠. 주님 안이라고 들어가서 있긴 있습니다만 또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안이라고 폰만 잡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힘을 빌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늘 서로 속을 썩이면서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속을 분명히 하고 주여 제 어머니와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어머니를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주 바깥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서 그 아버지를 주님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두고 그 아버지를 주님으로 이끄는 작업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이 바빠요. 이 시간이 없어요 정말이지.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아직 어버이들이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주 바깥에 산다고 한다. 이보다 슬픔이 없는 것, 이보다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서 울어야 할 일이에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아버지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자식, 불효한 자식, 불효한 중에 불효한 자식, 아버지 어머니를 지옥에 보내는 자식.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빨리 믿게 해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숨 떨어질 때 복음 전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못 갖는, 이미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그런 시간들을 갖고 사는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아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내가, 내 가정에서 오랫동안 나를 키워주신 내 부모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수많은 시간이 흘러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큰 죄 중의 죄 아닙니까? 어련히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세상에 어떻게 때가 되면 돌아옵니까? 그 때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포함한 가운데 때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을 주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큰 집을 오랫동안 10년, 20년 준비해서 큰 집을 사서 그 집에 내 어머니 모셔서 내 아버지 모셔서 다 쭉 뻗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 이게 영혼의 쉼을 얻게 하고 주님 만남으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건 이 상황에 효가 없습니다. 이건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공경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주님 안에 옮겨놓은 후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의 말씀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 그거 더불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 바깥에 모셔놓고는 그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그리고 내 자식 더불어서 어떻게 키웠는지, 좀 주님 앞에 부모로서 또한 회개해야 할 어버이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사는 세상을 여러분이 좀 더 열고 뛰다보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친구 목회자들 가끔 만날 때마다 옛날, 너는 엄마 있어서 좋겠다, 기도하는 엄마, 너를 위해 금식하는 엄마, 너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엄마 있어서 너 좋겠다. 그거 나 그때 잘 몰랐어요. 요즘 좀 알겠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죠. 그렇죠. 나를 잊을 수 없는 부모죠. 이제는 내가 부모 위해서 해야 될 시간이죠.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드립니다. 제발 좀 부모에게 자식 맡기지 마세요. 이 자식들이 물론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경우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맡기든가
부모가 이제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식들을 챙기느라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피곤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나이에 가정에 다 그 손주들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못하고 충성해야 할 시간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효하는 것 얼마 가져다 드리는 것 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아빠 엄마한테 무릎 꿇고 아빠 예수 믿으세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라면 여러분이 기회를 드려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주고 도와주고 아이처럼 손을 잡고 이끌고 인도해주고 그 자리에 앉도록 하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식. 그냥 우리는 놔둬도 되겠거니 해보면 안 되는 거 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신앙이 더 떨어지는 모습 얼마든지 봅니다. 옆에서 이제는 찬송도 불러줘야 되고 말씀도 읽어줘야 되고 그 심령이 주님으로 다시 불붙도록 도와줘야 돼. 교회도 안 나가면 다시 내가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도록 도와주고 그럴 때는 머리에 안수도 해주고 가슴에 안수도 해주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신앙을 불붙여주지 아니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요.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려 우리를 키우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들이 과연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이들이 과연 요리하는 11조를 바치고 있는지 이들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있는지 이들 가슴 속에 주의 사랑이 있는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기에 은혜 감격이 있는 것인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제 어머니 얘기할까요? 저희 어머니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상에 계시면서 가물가물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주님으로 인하는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 이어가더라고요. 나는 그거요 우리 어머니 나 평생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 나이가 들면 아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게 여러분 부모의 신앙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자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자식의 신앙도 내팽개치지 이놈들이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관심 없이 사는 부모도 많죠. 하긴 그러나 오늘 어버이날 내 부모 그저 이 동네도요 어려운 사람 좀 찾아보니까요 별로 없어요. 그냥 살만해요. 살만해요. 4명을 뽑아주었어요. 근데 우리 부재팀에서 가봤는데 다 그냥 살만해요. 여러분 그저 이제 살만합니다. 이 중요한 건요 이제는 그것보다도 영혼에 대한 문제. 자식된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부모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타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전개하거나 그 주님과의 교제 기쁨과 즐거움과 그것이 없다면 우리 부모에게 그 기쁨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뜨자 만나는 주님 그리고 바쁜 생활 속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잠들 때 주님과 함께 잠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은혜로 소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 없다고 한다면 내 부모의 그 은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이런 것 제가 하나님, 먼저는요 기도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주께 물읍시다. 여러분 뚜껑 열고 들어가면 다릅니다. 부모가 웃고 있어도요 문 열고 들어가서 기니 부모와 얘기하면 부모는 울고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고민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자식들은요 직장이나 직장 생활에도 불안한 거예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을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부모가 되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은 제가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직장 다니는 아들 딸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을 사서 들어가서 잘 사는 아이들 많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형편없습니다. 다 세상으로 끌려 들어간, 신앙은 광야입니다. 황량합니다. 그런 자식들을 두고 있는 부모가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가정재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고 세상 것을 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내 자식 그거 보고 살았습니다. 내 자식 주님 떠났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자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자식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 또한 주 없이 내 자식 키운 것 용서해.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던 핑계로 주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가정재단 다 무너뜨린 거 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자신과 마귀와 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효하는 자식 만들고, 그렇죠, 우리 또한 진짜 효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